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가 기뻐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구렁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삽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존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주 티끌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빛으로 부활로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성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헌량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말씀으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감사드립니다. 또 먼저 감사하옵기는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와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는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헌당 예배, 임직, 또 새신자를 많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더욱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모든 간구 다 들어주시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때가 아님을 아시고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시며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잘못하였던 말과 행실들, 또 마음속의 죄, 교만과 질시, 허망한 망상들, 또 배려 없는 말, 또 남을 해하는 말, 또 자신을 해치는 말을 하였습니다. 뉘우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서게 하옵시고 새해에는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빛 대신 주님을 형식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더듬어 날마다 감사함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들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내 이웃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눔이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세 사람 되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 자신 있게 아보라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겐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줄인 자를 만족하게 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의 인도로 시작하여 성령님의 인도로 은혜로 마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6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6장 18절부터 24절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수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감기가 굉장히 유행인데 감기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아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계속 살아남으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감기 걸리신 분들은 빨리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책 중에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동화입니다. 그런데 20대, 30대 여성들이 이 책을 많이 봤습니다. 왜 이 책을 많이 봤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 주니까 이 책을 많이 봤습니다. 이 책을 본 독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리뷰를 달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골랐다가 펑펑 울었네요. 애들 동화책인데 뭐 있겠어 했지만 편견이었네요. 이 동화책 때문에 너무 마음에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영어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사람들에게 영재 소리를 듣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온갖 학원을 다 보내가지고 못하는 게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영재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영우입니다. 영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걸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영우의 방에 전학생이 왔어요. 근데 이 전학생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겁니다. 정말 영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려서
TV의 영재 프로그램에 출연할 정도로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영화가 그 친구가 등장하면서부터 자꾸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 친구를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주눅이 들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학원도 가기 싫어지고 노는 것도 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번아웃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영호를 그 영재라는 소리를 듣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학원은 공부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아니라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학원인 거예요. 거기 가서 학원에서 몇 가지를 배우면서 아이가 번아웃에서 회복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번아웃에서 회복되는지는 제가 설교 말미에 알려드리지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보면 소진이 될 때가 있지요. 지쳐서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이 오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습니다. 그냥 안 일어나고 계속 머물러 있고 싶죠. 하고 싶은 것 자체가 없습니다. 밥 먹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번아웃이 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자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번아웃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우리가 죄를 이겨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자꾸 달려가다가 보면 우리가 소진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번아웃이 오게 되면 신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도 들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도 휘두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하고 나서 그러고 다시 한 명령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가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쓸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어 있어요. 사도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쓸 수 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잘 알아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전신갑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리를 잘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리에 대해서도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서 천국을 맛본다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그 교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거기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물고기 2마리 구리독 5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새벽 기도를 하신 줄 아십니까? 해가 뜨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새벽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한 번씩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얼마든지 승리하실 것 같은 예수님이 전신갑주를 가장 완벽하게 무장하셨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분도 기도하셔야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와의 유혹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기셨습니까? 인간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셨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서 이기셨겠습니까? 사람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그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가 18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종류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는 새벽 기도가 있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는 기도. 정오 기도도 있습니다. 일과 중간에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저녁 기도도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철야 기도도 있습니다. 밤새하는 기도도 있지요. 금식 기도도 있습니다. 완전히 물까지 먹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음식만 먹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작정 기도도 있습니다. 며칠간 열흘이든 100일이든 작정하고 하는 기도도 있죠. 서원 기도도 있습니다. 서원하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침묵 기도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는 기도,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방언 기도 있습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시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없이 아무 때고 하는, 하나님 앞에 수시로 간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있고 손을 들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서서 하는 기도도 있고 앉아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기도도 있고 모여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대표 기도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가 이 모든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기도를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침묵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침묵 기도만 하지 마시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 기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 또렷한 음성으로 하는 기도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좋을 수 있지만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표 기도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그냥 탄식하면서 하는 기도도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한 가지 종류로 제한해 놓고 그 종류만 반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요. 그러고 나서 10분 동안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기도를 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만약에 계속 반복하면서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일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만날 때마다 10분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쳐다보다가 헤어져요. 그것을 몇 년을 반복합니다. 그걸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교제가 아니죠. 만나면 어떨 때는 1시간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없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 소리로 다투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제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리 지르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을 때도 있게 되지요. 혼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기도라는 것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를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만 한정지키고 그 외의 기도는 기도의 방식을 부정하는 그런 걸 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다 알아들으시는데 조근조근 얘기해도 알아들으실 때 왜 소리 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부르짖는 기도가 없습니까? 시인들이 얼마나 많이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소리로 지르며 부르짖을 수 있지요. 그런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식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굶어가면서 기도해야지 들어주시느냐. 포식 기도도 잘 들어주신다. 굳이 굶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금식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이가 죽어갈 때 금식하며 부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생명이 위태로우면 금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금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기도 인도할 때 주여 삼창 하는 거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여라고 삼창 부르는 거 뭐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건데, 그러니 어떤 기도의 형식을 하나를 못 박아두고 그것 외에는 잘못된 기도, 옳지 않은 기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모든 기도를 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특별히 간구를 하라고 말하지요. 간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염려거리가 있거나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가 생긴다는 건 내가 그것을 못 누릴까봐, 못 얻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의심이 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될 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는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겠다. 그러니 근심거리가 있으면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들어줄 테니 그 기도를 하면서 근심을 떨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있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강요가 아니라 요청이에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강요가 아니라 요청이다. 강요는 안 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나 기도는 강요가 아니에요. 요청이에요. 요청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례한 겁니까? 그게 죄입니까? 요청은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요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으면 우리는 망해요. 여러분이 자꾸 예배 시간에 주무실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분이 영원히 주무시게 해주십시오. 네. 그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길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열어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괴로워지는 길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한 대로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판단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안 들어주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청은 거절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하찮은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거창한 걸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주십시오.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온난화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사소한 것, 버스를 놓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기도하면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찮은 걸 구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것부터 구하세요. 정말 작은 것부터. 하찮은 것부터, 여러분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다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찮은 거죠. 그런데 작은 것부터 구하시는 기도를 하셔야지 큰 것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은 불편함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통독수련회를 참여하고 싶은데 건강이 좋지 않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어려울 것 같다?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되지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잔소리하고 염려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거 한다고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고 어떤 기도는 안 해야 되고 이렇지 않아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닌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 이교도인들이 기도한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똑같은 주문을 1시간이고 2시간씩 외우는 게 그들의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거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문을 적어놓고 이걸 반복적으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문의 도움을 받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기도문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게 나쁘지 않지만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기도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기도도 그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했다는 자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지켰다. 이 자체가 중요할 수 있어요.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되어지는 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요.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구할지를 모른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영혼들이 구원을 얻기를, 교회가 충만하여지기를, 성도들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이런 거룩한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 기도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부을 수가 있어요. 정신이 산만하게 하는 것도 아닌 것도 그런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요. 기도를 의무감 가지고만 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좋지 않은 걸 어떻게 매일매일 합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하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니까 좋아서 자발적으로 기도를 더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자백과 회개는 기도의 문지방이고 경배는 기도의 성소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곧 기도의 빵과 포도주다. 죄의 자백과 회개는 기도의 문지방입니다. 기도할 때 죄를 자백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찬양은요, 기도의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는 게, 그분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기도의 빵과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힘을 얻는 이유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니까 그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서 우리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죠? 그 책에서 영어가 어떻게 회복되냐 하면 두 가지 때문에 회복돼요. 첫 번째는 그 학원 가서 배운 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배워요.
항상 성공해야만 되는 것 아니야. 모든 걸 다 잘해야만 되는 거 아니야. 실패해도 괜찮아. 이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살았는데, 아니 실패해도 큰 문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패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글에서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을 뽑는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실패를 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 전도할 때 유치부와 중고등부를 5년을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사에 가면서 5년 동안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교육부서에 필요하다 싶은 거, 제 마음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패했어요. 많이 실패해서 그 다음에 고등부 할 때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 해서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이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 자산입니까?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거 하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잘하지 못해도 너의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엄마가 너를 사랑해,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그 번아웃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날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너는 특별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화책 같은 건데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무 사람입니다. 이 펀치넬로는 온통 몸에 점표를 붙이고 있어요. 나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잘하면 별표를 붙여줘요. 어떤 사람이 못하면 점표를 붙여줘요. 그렇게 사람들을 서로를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펀치넬로는 못하는 것 투성이라서 온몸에 점표입니다. 근데 이 펀치넬로가 루시라는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붙어 있잖아요. 점표도 없고 별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루시라는 아이는 목수 아저씨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목수 아저씨를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너는 뭘 잘했어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해. 이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걸 들으니까 누가 점표를 붙여도 누가 별표를 붙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붙어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내가 뛰어났어가 아니라, 내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죄인되고 원수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릴 때마다 우리 안에 빵과 포도주가 생겨서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간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뭔지를 이해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보십시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할 일은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시는 겁니다. 기도를 깨어서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잡념으로 아니면 졸음으로 때우지 마시고 기도 시간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깨어서 한다는 것은 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칼빈이 바른 기도를 위해서 4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간절함이에요. 기도는 할 때 간절함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시오라는 간절함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저에게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안 들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4가지를 갖추는 게 기도의 바른 자세라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갖춰야지만 들어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도 들어주시겠지만 우리는 이 4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바른 기도를 하려고 애쓰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기도의 자리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때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다.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기도하시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확보하시고 정하시고 자꾸만 기도하셔서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도가 양식이 되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소영로교회를 세우셨던 정필도 목사님이시죠.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 몸이 피곤할 때가 있대요. 모든 게 이제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피곤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무시죠? 또 피곤하면 대답을 안 하죠? 네. 피곤하면 우리는 쉬지 않습니까?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피곤하면 뭐 하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기도를 해서 피로를 이긴다는 겁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해봤는데. 피곤할 때 우리에게 기도로 말미암은 양식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의 간구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있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꾸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1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전투는 단체전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패배하면, 그러면 그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함께 싸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야 우리도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중에 영적 싸움에 실패해서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중에 영적 싸움에 실패해서 정말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힘이 나겠습니까?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심리학에 공감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공감 필요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굉장히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 사람이 맨날 죽고 싶다, 힘들다, 어렵다, 살기 싫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무기력에 전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의사들이 우울증 환자들을 상담하지요. 그럴 때 환자를 공감은 해야 되지만 같이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공감 피로에 빠져버립니다. 같이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무기력해져 있으면 그러면 그 영향을 다른 사람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강건해야지, 함께 충만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를 지키기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너무나도 침체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낙심한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일어서서 함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해서, 우리 한 개인이 영적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교회가 함께 영적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교회가 영적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서로 기도해 줍시다. 서로서로 기도해 주면서 함께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19절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주십시오. 두 번째가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존 스토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담대함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막은 빛이 비치잖아요. 그런데 볼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말씀은 없는데 담대함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들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볼 게 없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은 있는데 담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밤의 아름다운 야경 같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빛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담대함이 없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말씀과
담대함,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래, 저 목사님은 담대함이 없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가장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듭나는 걸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거 달려고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센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소원이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과 담대함을 주시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말씀과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렵지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문안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라고 보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의 이야기를 바울에게 가져오겠죠. 그렇게 서로를 문안한 겁니다. 다른 성도를 돌아보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싸움을 해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23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평안인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다,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평안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필요해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교회는 평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평안이 없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고, 그러니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삽니까? 우리의 자원으로 삽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될 거라고 믿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행하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도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암을 치료해야 하는 자매, 암수술을 받은 집사님,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예배하며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이 막혀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짐이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우리들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주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은혜 안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당회와 모든 직분자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소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 성탄 감사 헌금은 총 221명이 참여하여 999만 9천 원이 헌금되었습니다. 예결상 공동회의가 2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정기 재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를 모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화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주교 졸업식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은퇴식, 주교 졸업식 후에 있습니다. 은퇴자 우홍열. 제3회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1월 6일에서 8일까지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회 모임 1시 30분부터 각 실에서 있습니다. 문화 성경반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사무실에서 선물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문화 성경반 신청서를 받습니다. 작성하여 안내 데스크에 수감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부 안에 있는 이 신청서입니다. 영화부 예배가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1월부터는 첫 오전 10시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새가족 수료, 김명아 성도가 새가족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전도회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주방 봉사는 이번 주는 사남 5여 전도회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부도 같이 합니다. 문화 성경반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어 성경 통독 시상자는 44명이고요. 주간 성경 공부 시상자는 40명이고요. 성경 필사 시상자는 16명, 가정 예배 시상자 5명입니다. 다 축하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꼭 상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전도회 성경 공부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결산 공동회의가